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5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녀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녀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녀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레소스를 떠나 바른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밤새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새벽 미명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라는 또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는 그 부담을 기도로 풀어내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의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아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아론의 큰 잘못, 허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케 했던 사람, 그 벌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한 번의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특별히 미리암을 향하여 이번에는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아마 아론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누나,
15살 아마 더 위라고 추정되는 미리암이라는 누나와 3살 위로 추정되는 3살 위로이라고 나오는 아론과 더불어서 3살과 12살 위에 형과 누님이 동생을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을 첫째를 보면 1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프로소이다 내 주여. 분명히 3살 아래 동생이지만 아론에게 모세는 동생이 아니에요. 반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여,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날에 이제 가족이 주의 종이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주의 종을 함부로 동생이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알아요. 목사가 이 땅에 목사가 되기는 되지만 그 목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알아요. 이 땅에서는 너도 뭐 나랑 같이 자라고 너 뭐 내가 키웠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알아요. 그게 아니었구나. 영적 지도자, 영적 부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처음에 불러낼 때 이게 이 민수기 12장에 나올 때는 몇 년 지났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불러낼 때 아론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말할 수 없다.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입니다.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 원문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만나서 그 모세를 데려오라고 해서 나중에 4장 27절에 보면은 광야 거기 시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모세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러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모세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너의 입하고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록 3살 위의 형이지만 이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순종하며 따를 그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천국에 가면은 이 땅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이 땅의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이 땅의 내 형제가 형제가 아니죠. 천국 가면 그런 혈족적인 그런 그 관계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단지 나를 태어나게 했던 어떤 루트죠. 루트. 그러나 그가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원래 존재케 했던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벌써 이 성막이 출애굽 후 1년 1월 1일 날 지어져서 이미 레위기서의 위임식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소외된 거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미리암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미리암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20절 가게 되면, 그 미리암이 이 손에 소고를 잡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라는 아주 기원적인 찬양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용의 그런 노래를 하는데, 이때 아론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리암도 상당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여종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고, 또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이 그 뒤를 감당해서 잘하는데, 미리암은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섭섭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의 바로 밑에 남동생 아론을 꼬드기죠.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을 가지고 빌미를 잡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거슬러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꼭 빌미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 구스라는 말은 이디오피아라는 말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를 옛날에 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구스, 바꿀 수 없다는 어떤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변할 수 없다. 구스인은 흑인이에요. 흑인. 함의 자손이고 모세는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달라요. 셈의 자손은 누런색을 지니고 있고, 함의 자손은 검은색을 지니고 있고, 야벳의 자손은 흰색을 지니고 있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스인을 취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가 있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셈 자손인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잡족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백성, 애굽인도 있었고 에디오피아인도 있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 가나안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거기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가나안 사람, 에디오피아 여인, 다른 지역의 이집트인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따라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에디오피아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있어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취하였어요. 취하였다는 장면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는 맞이하였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아내를 취하였다, 결혼했다는 말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3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양떼를 지켜주고 물을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십보라를 만나서 결국 십보라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자식으로서, 게르솜도 한 40살 이상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죽은 것 같아요.
그때 시포라가, 그러니까 게르솜의 어머니 모세의 부인이 시포라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새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비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모세가 나는 이 그 더러운 것을 보자기 환상 가운데 이 더러운 것을 나는 안 먹었다. 꼭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다. 이방이라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 본토백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자 자리를 피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미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잘 교제하지 않아서 고넬료 가정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해서 예수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다시 가져오게 하고 새겨주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얘기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요대로 그대로 돼가지고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모압 평지에서 결국에 금오수 신의 제사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볼에 부속되어서 많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다가 수많이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7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여야 될 이유를 단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숭배케 함으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 말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민수기 7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아닙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닌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네. 이거 안 지키면 때려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을 가나안이나 이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루시라는 모압 여인 있잖아요.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었으나 그때 그 시집 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라는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모세는 그럴 위험성은 없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좌우지간 모세가 자기가 한 말을 안 지켰다 그런 거죠.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보죠. 피부색이 검다고 유대인이 될 수 없을까요? 히브리인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유대인, 유대는 나중에 나오고 유다는 남유다는 나중에 나오고 히브리인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다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인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에 된다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피부가 검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피부가 검다고 히브리인이 될 수 없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꿨다면 할례를 행해야겠죠. 근데 구스 여인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 여인의 검증 가능한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피부색이 전혀 다르니까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구스 여인이 이방 여자였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어쨌든 빌미는 생겼어요. 평소 때 미리암이 자기에게는 뭔가 한 가지 직분도 안 맡기고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모세만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뺐어요.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내 말도 좀 들어다오 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미리암은 상당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죠. 보통 여자는 그러지 않은데 남자가 섭섭하죠. 어떤 직분 안 맡기면.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명기 7장에 다시 이 얘기를 꺼내서 얘기한 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정식으로 부인으로 다시 맞이한 것 같고, 이 구스 여인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가진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부색이 달라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행위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미리암아 맞다, 네가 잘 지적한 거다, 모세가 잘못했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큰 잘못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빌미는 됐어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뭔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셋을 부릅니다. 출애굽 지도자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셋이. 출애굽 40년 1월에 미리암 죽고 가데스에서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몇 달 뒤에 모세가 죽어요. 한 해 다 죽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출애굽의 핵심 멤버예요. 근데 세 사람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지금 미리암에게 한 얘기잖아요. 너도 선지자니까.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가 잘 알지 않겠느냐. 그는 나에게 충성했고 내가 맡긴 이 이스라엘에 충성한 사람이라.
그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한 사람이다. 은밀한 말로 성령이 무슨 감동으로 준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그에게 말을 했고, 또는 그는 내 형상을 본 유일한 사람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의 섭섭함,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함에 관한 시기, 질투심.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자신의 지위를 넘어선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데, 응?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목사와 장로 사이도 그래요. 그 부르심의 영역이 다른 것을 자신에게 영역에 맡겨준 영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 월권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권한이 자기에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권한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권위를 주었는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과 사람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귀신, 천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해달, 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질서를 깨뜨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를 깨뜨려서 다른 것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아니면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결국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자 회막에 구름이 덮였는데 구름이 싹 지나갔어요. 그러자 회막이 덮였을 때는 안개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미리암이 보이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손과 발이 막 문둥병이 하얗게 변해가는 거예요. 즉시 아론을 그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잘못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나하고 같이, 누나하고 협력을 했으니까. 동조죄.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나하고 누나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녀가 벌써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은 자 같이 되려고 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얘기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녀를 낫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딸이 그 부모를 없인 여긴 죄를 물어야 되지 않겠냐.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은 진영 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동생이지만 영적인 부모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결국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되고, 그녀가 진영 밖에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동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 여기서 아론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동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아론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 30몇 년 동안, 37년, 35년 요 정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내 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쓸 때가 있는 거죠. 그 종은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에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목회자를 쫓아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앞장서지 마세요. 그런 일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해가 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 절대 앞장서지 마세요. 문둥병 걸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 내게 힘들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나아요. 이것은 성령의 말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말입니다.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있은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좋은 종이든지 나쁜 종이든지 충성된 종이든지 게으른 종이든지 하나님께 세운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심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의 아니게 주의 종이 타락할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비방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교회가요, 그 주의 종이 한번 쫓겨난 다음부터 강단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세우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고, 그 장면을 봤던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 싸우니까. 그래서 후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종이 설령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둬야지, 내가 어떤 그것을 조치하려고 했다가는 나에게 큰 해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이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빌미로, 목적이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뭘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의도가. 벌써 의도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지 말고 나를 높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문둥병 걸리거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사명, 대제사로 사명,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구수에 취한 사건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업신여긴 사람 잘못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권위까지 땅에 떨어뜨리는 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강대상이 심히 회파되는 일 없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여 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위탁하는 우리가 되어서 미래한처럼 문둥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인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저희들 그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